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가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암묵적으로 궁금하게 여겼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주제에 대하여 오늘 오픈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남성 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고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다수도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교회사의 많은 종들이 독신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도 천주교 신부님들은 독신입니다. 심지어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넷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여기에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지만 자신의 남성성을 지워버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신앙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남성적인 면을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독신으로 살던가 아니면 남성성을 지워버린 이 사람처럼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우냐? 반대로 남자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느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새만을 비교했을 때 기독교와 이슬람은 차이가 있어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남자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남자가 전면에 나오고 남자가 핵심을 이루는데 반대로 기독교는 여성의 역할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더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이슬람은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둘 정도로 남성성을 장려하는데 기독교는 절제와 금욕을 가르치기 때문에 남자가 전면에 나서서 그 역할을 하기가 예로부터 어려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솔직하게 사람들이 다루기를 주저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것이 남자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안 믿는 남자든 믿는 남자든 이 주제가 시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께서 남자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성, 특별히 신앙과 남성 성에 대하여 솔직한 담론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젊었을 때는 쉽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고 여자가 다루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자든 여자든 선남이든 선녀든 청춘은 번개같이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번개같이 지나가는 청춘이란다. 젊었을 때 남성성을 말하고 젊었을 때 여성의 매력을 말하고 젊었을 때 남녀 간의 애정을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인생의 핵심이 아닐 때가 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처럼 남성성이 그를 지배하던 때는 짧고 영혼이 중요한 때는 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중에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 다윗은 형님 중에 형님, 보스 중에 보스, 힘과 능력의 면에 있어서만 상남자가 아니고 여성에게도 강한 남성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자를 설레게 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말하기를 그 다윗이 나이가 들으니까 밤에 추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 맞습니까? 그 다윗이 나이가 들으니까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들이 처녀를 구해다가 전기장판이 그때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전기장판이 없다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다가 전기장판 역할을 했어요.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그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은 다윗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사람에게 번민을 줄까?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다윗도 나이 들어서는 할아버지다. 그의 마치스모, 그의 베레리티, 남성미, 남성의 정력이 젊었을 때의 얘기지. 다윗도 늙으니까 할아버지가 된다. 너희의 남성미, 남성의 힘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간다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어에 제가 유럽 선교를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독일어 문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영어에는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독일어에는 3개의 정관사가 있는데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부를 때는 der Mann, 여자를 부를 때는 die Frau, 그리고 어린아이를 부를 때는 das Kind라고 합니다. 왜 아이를 중성형 관사를 쓰느냐? 아이가 어릴 때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성과 같다. 그래서 중성형 그 das를 통해서 das Kind, das Mädchen, Mädchen이라는 말은 어린 소녀란 말인데 중성적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젊었을 때는 대어 다윗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das 다윗이 됐어요. 중성과 같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마치스모, 마초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남성성은 짧고 영혼은 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누가 등장했습니까? 빌립이 등장했어요. 빌립이 주인공이, 빌립이 하나님의 종이, 빌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넷이었지만 빌립은 이후의 사도행전 성경 구절을 보면 결혼해서 딸을 넷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딸을 넷. 금술이 좋은 부부가 딸을 많이 낳는다고 하죠. 빌립은 금술이 좋은 사람, 딸을 넷이나 낳을 정도면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사람이 남자가 반드시 남성성을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었지만 빌립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독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 빌립이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저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빌립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빌립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꼴리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금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고 절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상식적인 차원. 운동선수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려면 남들이 놀 때 자기는 트레이닝 해야 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최고의 운동선수가 될 수 없어요. 인내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예술가가 되려면, 음악가, 연주가가 되려면 친구들이 밖에서 놀 때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연주가의 꿈을 버려야 돼. 독립운동하던 분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타향살이하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았어. 이 세상에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인 게죠. 보람이 있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거고, 그 이외에 목적이 있는 사람, 귀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 뭔가를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이건 상식.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예루살렘 성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까? 십자군과 무슬림 군대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 군대를 이끈 왕이 살라하딘이란 인물인데 무슬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전을 하는 대가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무슬림의 강경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라하딘이 그 기독교인이 도망을 가는 것을 허용하되 나갈 때 전부 다 세금을 내도록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 세금 낼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살라하딘이 어떻게 했냐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다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나가게 했어요. 그 결과로 살라하딘은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죽었다고 했어요. 비록 무슬림이지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바른 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서, 젊은 남자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뻔했는데 무엇을 아쉬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가 성적으로 활동을 해야만 남성성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누구에게서 그것을 봅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남자였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이란 말은 인간이란 뜻이고 남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완벽한 남자였어요. 예수님에게는 남자의 완벽한 남성성적인 모형이 있었어요. 용기와 배짱과 담대함과 따뜻함과 리더십과 강함과 예수님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활동이 없었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남성성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으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제자들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그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부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울의 말 그대로입니다. 결혼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몰라요. 결혼하는 자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고난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권한이 있고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만 여자로서 완성되고 남자로서 완성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좋아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여자가 손해보는 것 아니고 안 한다고 남자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여성적인 면, 남성적인 면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인간이 되는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고 최선의 남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과 간절함의 해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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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도 손해가 있고 저도 손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사람마다 지는 십자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큽니다. 혜택이 더 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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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를 세